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용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그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 사도의 회심의 모범, 바울 사도의 회심의 모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도의 표현은 그의 회심이 사람들에게 견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회심이 이 모범적인 회심과 크게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죠.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한 것은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한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회심의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 속에는 주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셨고 이에 바울은 하나의 본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교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인류와 두드러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함으로써 선택의 교리의 가혹성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라는 목적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목적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택받은 그릇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한편 아울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칭해집니다. 주님은 택하신 한 사람의 유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지만 아울러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회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성격상 그의 형제 누구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 곧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의 랍비들과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기 전 사울을 매료시킨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이냐? 유대교에 미쳤던 저 열성당원이 이제 기독교계에 미친 사람이 되다니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바울은 부끄럼 없이 자신이 회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증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동자라면은 여러분의 구원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상류층과 고위층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 이들을 복 주실 것을 또 소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늙었다면은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회개가 다른 나이든 순례자들의 심령에
용기를 주는 수단이 되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동료들을 십자가의 깃발 아래 참가하게 만드십니다. 휘트필드나 버년과 같이 탁월하게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실을 자주 말함으로써 자기 동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그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고 압도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몇 번이고 자신이 회개한 이야기를 길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나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복음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전체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말하였는데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곧잘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회심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함으로써 용기를 얻어 평생 동안 하늘에 복된 소망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이방 세계가 빠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을 최대한 적나라하게 약술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뒤로 가면서 그 더럽고 타락한 세대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세대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자신을 이방인들만큼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점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죠. 그런 괴수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하셨고 자신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아무리 파렴치한 인간이라도 회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잔혹한 대적들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같은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의 사랑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의 회심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 사이에는 또 다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의 회심이 그를 충동시킴으로써 평생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을 만큼
장소를 초월하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끈기 있게 수고하였는지, 그는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였는지, 그는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설교하였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중상과 멸시를 최고의 인내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또 혹은 매를 맞고 혹은 돌에 맞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 또 죽음까지 바울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불과 같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바울 그는 특별한 죄인이었지만 오히려 그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특별한 열심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에 나는 방황하는 혼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바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며 눈물 짓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내 몸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회심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심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습니까? 회심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휘필드는 말하기를 자신의 심령이 거듭났을 때 자신의 첫 번째 열망은 전에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맨 먼저 친구들을 생각한 것은 당연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 구세주를 만난 후 즉시 그의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한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새 신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열심은 자기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회심한 부모가 있다면은 첫 번째
책임은 그들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친인척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혹은 이보다 느슨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불길을 일으켰다면 그 불길이 여러분의 친인척 또는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의 불길이 똑같이 일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 앞에 열린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회심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모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최악의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 후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놓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최악의 죄인이었던 그가 최고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대하는데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 1등 공신이었어요. 그는 남자와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강요했던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공문을 들고 어디를 갔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먹잇감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데 또한 1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가 하나의 모범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1등이었을지라도 바울처럼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1등이 아니었다면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보다 덜 악한 사람들을 틀림없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다리를 코끼리가 만약에 걷는다면은 쥐도 분명히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 쥐 아시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참으실 것입니다. 거인이 지나갈 만큼 큰 문이라면은 보통 사람들은 넉넉하게 거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은 후 1등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그에게 2등의 자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목회 사역과 사도직을 맡겼으며 이에 그는 사도들 중에 최고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법칙상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헌신을 하게 되기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헌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바울보다도 또한 교리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보다 열정적으로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영웅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인 14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영향력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의 모범 세 번째로는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한 증거로서 다른 모든 핵심이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죄의 한계 지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 죄의 한계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자비를 깊이 내려 주셨으며 또한 최대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울이 죄악 속으로 돌진하고 위협을 가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나사렛 예수와 그의 사람들을 고발했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만 까딱 하셨어도 바울은 나방처럼 뭉개졌을 테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진노를 참으셨기에 그 반역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적절한 때에 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보내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한창
반역을 행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는 열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구세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자비가 임하여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바울을 직접 부르셨을 때 모든 죄가 씻겨졌던 것입니다. 깨끗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끗이 씻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바울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깊고 깊은 죄에 대한 오래 참으심이 그를 사도의 직분에 올려놓았고 이에 그는 높고 높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특권. 바울이 죄악에 빠졌던 상태와 의로워진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핵심은 하나의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검은 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로 가득 찬 검고 잔인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도 제거를 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보다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심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차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쓰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매춘부나 도둑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친 돌 덩어리와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윤이 나게 하시며 그의 성전에서 기둥같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은혜를 받은 바울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지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하나의 모범이었습니다. 바울 핵심의 모범 네 번째로는 바울의 핵심은 하나의 모범으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받을 놀랄 만한 계시를 우리도 받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핵심은 하나의 밑그림으로서 그 어떠한 핵심이라도 그 밑그림 위에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칠하는 색깔은 다를지 몰라도 그 밑그림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우리의 핵심의 밑그림이 되는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핵심하게 되었나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공헌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채, 그 음식을, 그 국물을 치는 가는 채 있죠. 가는 채로 치듯이 아무리 그 바울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아도 그가 스스로 핵심하여 예수님을 믿으리라고 희망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선천적인 성향, 어렸을 때부터 받은 훈련, 그의 주변 환경, 그의 이력, 이 모든 것이 그를 유대교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으며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핵심시켰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순수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은혜의 빛을 받을 만한 거룩한 요소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변화시키는 은혜가 깃들을 수 있는 거점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는 핵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핵심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사기이며 여러분은 거기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핵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핵심은 부활만큼이나 하나님의 전능한 힘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들이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핵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핵심은 한 번에 당장 이루어졌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는 한순간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는 그는 은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핵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가 일몰 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해 넘어갈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시간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핵심하고
주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나이를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해심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바울의 신속한 회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망을 주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코 지루하고 수고로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죽음 속에 머무르려 하십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만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죽음 속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즉각적인 생명과 빛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핵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그의 편지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73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단순히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으며 그는 자신의 행위를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쏟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즉시 믿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특히 자기 가족, 자기 친인척, 가까운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열차로 바꿔 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질병이 변이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소리 들려온다. 이천일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길이나니 믿는 자여 전하라. 오늘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너희들 환장한다는 전하는 자 없었더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믿는 자여 전하라. 눈을 걸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신실한 정부로시여 하나님 뜻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사랑하는 신령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전하라. 눈을 걸어 하늘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로는 그의 심판하시는 날 믿는 자여